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그의 길을 강력하게 막고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그리고 있고, 그것이 바울 전도 여행 가운데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졌던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4장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이 있어요.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은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의 말씀이에요. 2장 6절로 11절까지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가 중심이 되고 1장, 2장, 3장, 4장이 뼈대를 이루는, 이 중심을 통해서 뼈대를 이루는 장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60년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제 말이 아니라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 부활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즉 복음을 중심으로 1장, 2장, 3장, 4장이 격가지로 되어 있는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이 뭐죠? 가스펠,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1장, 2장, 3장, 4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를,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대가 바뀌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경이 바뀌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 문제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에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 그 문제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문제는요, 내가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새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내가 새로운 모습을 회복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에요. 회개의 삶은 완전히 거듭난 삶을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회개의 삶은 새로워진 삶을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삶은 진짜 변화된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회개의 삶은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은 진짜 변화된 삶이 회개의 삶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의 삶은 새롭게 변화된 삶, 진짜 변화된 삶이 회개의 삶인데, 그 회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질문 속에 한번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던 사람이 있고, 그것에 감사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소망이 생겨서 내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감사가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서 멈추는 삶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멈추는 삶은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고 소망이 생겨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한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까지 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까지를 요구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삶이 변화됐다는 증거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까지 우리를 요구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묻는다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진짜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는요, 과거의 모든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 3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냐? 라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새로워진 삶,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지 약 2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정리하고 읽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새로워진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이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내 인생이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인생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를 대충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대충 흘려보냈던 삶을 살아갔던 과거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살았는데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나의 과거는 대충 살았다. 그냥 흘려보냈던 과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요, 과거를 흐지부지하게 살았던 삶은 현재의 삶도 대충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과거를 대충 그냥 흘려보낸 삶을 산 사람에게는요, 현재가 주어졌을 때 현재의 삶도 과거처럼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중요하죠. 사람은요, 오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일은요,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100%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 내일 새로워질 거야, 내일 새로워지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과거를 대충 살아갔던 사람은 내일 내가 새로워질 거야, 아니에요. 과거를 흐지부지하게 살았던 사람은 오늘도 미래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나 사명이나 소명을요, 흐지부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과거를 흐지부지하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현재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가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살 가능성이 커요. 과거가 화려했던 삶,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화려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가 화려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잘 나갔는데, 과거 말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잘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미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가 하려던 사람은 자꾸 과거 속으로 미어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할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든 사람이 그를 닮고 싶고 그의 과거를 소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21쪽 3장 5절에 있는 말씀,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그 명품 가문의 지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요, 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흠이었고, 더 나아가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1인자였음을 그의 과거가 5절로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그런데 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과거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아멘. 내 과거가 멋있고 8일 만에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여러 가지 과거를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향해서 매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아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그가요 그 과거를 배설물로 오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지을 일,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외로운 일, 고통당하는 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슬프냐? 지금 내 인생이 기쁘냐? 내 인생이 지금 어렵냐? 내 인생이 외롭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누가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 내 인생에 누가 중요한가? 슬프고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1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받은 것을 쫓아간다. 잡힌받은 것이란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잡힌받은 것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잡힌받은 것이라는 것은 발견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잡힌받은 것은 내가 잡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발견되어졌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보세요,
나는 과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아멘. 와, 바울이요 그의 인생에 화려한 인생에 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는 잡힌 것은 발견되어졌다는데 내 인생의 화려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내가 발견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밭에 감추인 뭐죠? 보화.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밭에 귀한 보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럴까요? 아이고 주인은 좋겠다. 저 밭에 주인은 좋겠다. 저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좋겠다. 이것이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밭에 보물이 발견하면 저 밭 주인은 좋겠다. 아이고 배가 아파라.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내가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밭을 사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밭을 살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는 다 똑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매일 고단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상하기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요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요.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향해서 진짜 복음을 한 사람은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 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 새로워진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기쁨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을 때에 예전에는 나의 기쁨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상황들을 선택해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회개란 단어는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그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원문이라는 것은요, 길을 가다가 이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길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해요? 회개예요. 이 잘못된 길에서 예수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10월 동안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저 강원도 길을 가고 있어요. 강원도 길을 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길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빌라델피아로 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이것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잘려가려고 이것들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방향의 바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택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서 있다 라고,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개의 변화된 삶,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때로는 핍박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길이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얻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고 고난이 오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길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좋은 주차장,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 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좋아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믿음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달려간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저에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준지 몰라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점 있습니다. 우리가요,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꾸 옆에서 다른 말을 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있다 보면, 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해야 되나? 더 멋진 삶도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삶을 살다가 남으면, 내 삶을 살다가 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다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 두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삶이에요. 내 삶을 실컷 살다가 남은 찌꺼기 같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위기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피하고 싶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복음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 2년째 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해 줄 수 있는 말은,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전에는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삶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노라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향한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외롭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삶은 변함이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냐?
내 마음이 거듭나고 내 신앙이 거듭나고 내 신앙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과거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